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서 로마서는 이전의 7장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데요.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와 사망에 질린 모든 억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선포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일까요? 그 합당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 의문점은 바로 로마 교회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살펴봤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더 악랄하고 더 치졸하고 더 타락한 죄인들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데 왜 로마서 8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정죄를 면하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불편한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6장 23절도 그런 시비에도 불구하고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외에 보편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러한 상식에 반해서 예수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의문점을 갖고 이를 제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누구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불변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무엇이고 왜 은혜로 되어주시는 것인지 그 합당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절 4절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4절 말씀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죄를 피하려면 당연히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를 지었으면 응당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만 있더라도 그 사람은 죄인에게 결코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도덕적 윤리적인 개념으로 죄의 많고 적음을 분별하려고 하는 데 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법은, 하나님의 전 공의의 법은 이 도덕적 윤리적인 그러한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이 인간의 속에 감춰진 근본적인 죄성과 죄책을 토대로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그 본질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창조주의 시자와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길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깊이를 알지 못해 헛된 생각에 빠져서 자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멀쩡한 선한 사람을 지옥불이 못해 안달난 그런 분이 아니라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 처절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시고자 은혜의 법을 정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경은 무슨 수로 어떻게 했어? 왜 하고 많은 세상의 신들은 다 부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인들을 해방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연약하여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그렇게 결단하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거기에 근거해서 사람에게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무슨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가 많느냐 졌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를 사함 받았느냐 아니면 사함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빚졌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빚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게 죄의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길로 은혜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뭐냐?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과거 어떻게 살아왔든지 무슨 죄를 가지고 고민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모든 죄악의 그 정죄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 인간의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길이 없기 때문에 주께서 그것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사에 맞춰거나 우리 몸을 불태워서 구원하는 게 쉬울까요?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게 쉬울까요? 그런데 이유가 많고 말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죄의 정죄로부터 벗어난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죄의 정죄에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벗어난 사는 사람인가 하는 그것에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착각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종교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구원 얻은 줄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그 기준점을 수없이 제시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신앙은 시작부터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에 사람의 영적인 정체성과 사람의 이 생각이 지향하는 영적인 방향성을 통해서 그 영적인 실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정체성과 방향성을 이게 하나로 집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마음으로 비롯된 것들이 구체화되어 드러난 것으로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나의 영적인 실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무엇이 영적인 생각이고 무엇이 아니냐, 그 결과가 뭐냐, 너무나 애매해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실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세기 3장 6절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뭐라 기록하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를 만큼 탐스럽게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하와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육신적인 생각이었을까요?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혀 영적인 분별을 놓침으로써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 추방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창세기 10장도 살펴봤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롯 역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국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납니다. 신뢰를 하나만 더 찾아서 창세기 25장 31절 32절을 좀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 역시 육신의 생각에 갇혀 살았기에 영적인 일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과 무엇이 귀할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장자의 명분은 아무 의미가 없고 당장 팥죽이 소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다시 바라본다면 팥죽이 아니고 장자의 명분이 귀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것 같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생각이 깨이지 못하면 문제는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각이 무엇이고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생각하는 것은 자유의지에 관한 선택과 결부되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사망이라는 까닭에 대해서 로마서 8장 7절 8절의 말씀은 다시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성령님들을 받는 사람도 아니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16절은 육신에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들춰내고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혹시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인지, 혹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하나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크게 눈에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만 눈에 보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잠시잠깐 여기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점을 냉철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적인 생각이냐 아니면 육신의 욕망에서 올라온 생각이냐 하는 것을 정직하게 분별해보면 내가 제사함받은 영의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성령의 생각에 붙들려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각 사람을 모든
죄의 정죄로부터 건져내신 분도 성령이시지만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붙으신 분도 같은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진정으로 주의 은혜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고, 따라서 주의 성령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내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영예를 생각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고린도서 1장 22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기름부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사람의 어디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처소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구원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에게 마음의 생각들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8장 9절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실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것은 영적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내 마음을 보면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10절 11절은 그 근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영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주님을 이렇게 세웠듯이 동일하게 우리 죽을 몸도 우리의 영혼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좀 더 쉽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의 문제요, 믿음의 증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거나 자기 안에 성령께서 계신 증거가 없다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은 정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 안에 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의 증거가 따라온다면 그 사람의 증명성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성령이 계신 것이고, 자기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그런 사람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영은 삼일체 하나님의 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성령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 11절은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도 한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삼일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고백 속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는 그 사람은 그래서 죽을 몸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참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방금 우리가 언급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죠? 마음의 생각이 결정해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의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 생각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모든 삶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불확실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래도 불구하고 신앙에서 너무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명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그럼 내 마음에 계신다는 그것이 뭐예요? 도대체 내 마음 어디 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란 정확한 신앙의 고백 속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막연하면 왔다 갔다 하면요 어제 믿었다 오늘 안 믿고 아침 믿음 있다 저에게 떨어지고 없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옷이 귀하고 집이 귀합니까? 내 영혼이 귀하고 천국이 귀합니까? 우리 옷 살 때, 집 살 때는 열심히 쫓아다니잖아요. 난리치고 다니잖아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요? 천국을 위해서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긴 믿음이 보통 큰 믿음이 아니라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정확하게 가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 15절은 로마서 8장 1절 11절에서 논의됐던 말씀들의 잠정적인 결론 부분으로서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삶의 문제로 기결되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확실하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결정하십시다. 육신으로 살기 원하시는 분은 옷을 다 벗고 던져보세요. 한 번도 없으시죠? 그러면 성령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한 걸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결국 신앙은 세상의 미혹이나 세상의 핍박과도 싸워나가야 하겠지만은 그에 앞서 내 자신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내 속에 있는 원수가 많아요. 그죠? 내 속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차라니 잠깐 눈 파는 사이에 나를 사다봐가지고 엉뚱한 것을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참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접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참 믿을 수 없구나. 사람 믿을 존재가 못 되는구나. 사랑하고 덮어지고 함께 가는 존재지 믿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 그래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보면 다 부실해요. 그래서 사람 다 부실해. 연약해. 완전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언제라도 한쪽 곳에 처박혀 있고 다 부실해. 그렇지만 우리가 중심만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중심만은 놓쳐서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은 넘지 말아야 돼요.
중심은 정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산다면 그런 사람은 진짜로 죄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고 또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죽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밤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죄에 거하는 증거로 그런 사람은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하나는 보다도 본질적이고 더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다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냐하면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을 다시 요약하자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관계는 한 번 관계 맺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연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끝까지 가는 게 관계잖아요. 뭘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인도함 받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들은 서로 주고받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는 그 정체성, 그 방향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셋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저씨예요. 아버지와 아저씨 성은 같아도 키가 틀려. 버지와 저씨와 틀려요. 구별 잘해야 됩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 속에는 영적인 관계와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고백이라는 종합적인 요소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연 삶으로서 증거가 따르게 되는 것이고 삶의 증거가 따르는 사람들은 비록 육신이 있고 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에게는 참된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는 곧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없으며 오직 죄의 은혜 안에 있음을 선언하고 알려준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육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인가 그 선을 분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고백을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도대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좀 추상적이고 막연한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영적인 신분, 영적인 상태, 그리고 영적인 고백들, 그래요. 다 이해는 해요. 근데 뭔가 모르게 실제적으로 내가 납득하려면 한 2%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2%를 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과 육적인가 하시는 생각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리스트. 뭘 작성하라고요? 생각의 리스트. 오늘 과제로 내드립니다. 대가셔서 생각의 리스트를 꼭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리스트냐?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만 작성해 보십시오. 내가 제일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그 쭉 작성하다 보면 내가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가 분별이 될 것입니다. 돈, 육하고 다툼, 시비, 원망 이런 생각을 가득 찬 사람들은 육적인 세계에 사는 것이고 주의를 생각하면서 영혼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다면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겠죠? 그걸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를 정확히 분별하고 우리 자리매김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명확히 결정하고 다음 주에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